열왕기하 5장 말씀을 한 번 더 나눌게요. 13절 말씀을 읽고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아멘. 종의 태도를 훈련하라.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을 나누었죠.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소개되고 있는 나아만 이야기 속에서 사실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다양한 각도에서 이야기되고 있죠. 나아만 장군은 주인 아람 왕이 아끼는 사람, 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어린 소녀는 여주인에게 신뢰를 얻죠. 왜 자기의 말 속에 진심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나아만의 종들은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제 포기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나아만에게 진언을 하죠. 정확한 진실이 무엇인지 보게 하고 알게 합니다. 결국 그 정확한 진실에 이제 순종하려고 했던 나아만을 통해 나아만은 자기의 한센병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죠. 또 다른 주인과 종의 관계가 사실은 제시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엘리사와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과의 관계, 또 엘리사와 게하시의 관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사와 하나님의 관계 모두가 다 실은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정되어져 있죠. 그 남은 세 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와 여호람과의 관계이죠. 엘리사는 여호람의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람 왕의 서신을 받은 여호람 왕의 반응이 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화가 났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떻게 나에게 나병을 고치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여호람이 이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엘리사가 알게 된 것 같아요. 사자를 통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사실 엘리사와 여호람의 관계는 불편한 관계죠. 왜? 그의 스승 엘리야와 아합의 연장선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람도 여러분은 악한 길을 걸었잖아요. 당연히 엘리사와 서로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여호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무심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서로가 불편한 관계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나아만을 내게 보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지금 처한 문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 구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고 보거든요. 이 8절이 엘리사는 여호람 왕을 책망하죠. 그리고 나아만을 내게 보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인간적 관점에서 당시 의학적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한 나병을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무리 엘리사라 할지라도 피하고 싶은 일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편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닌 본인이 이제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만약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라면 이 이후의 결과를 엘리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보내라라고 선언을 하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자연스러운 게 뭐냐 회피하는 거거든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사실은 좀 더 멀리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내가 책임질 일을 만들려고 하고 싶어하지 않죠. 그런데 엘리사는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내일 우리가 더 깊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열왕기하 6장에 가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누는 건 5장이고요. 6장에 가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사용될 때가 있고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만 사용될 때가 있거든요. 성경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 그때는 반드시 뭐랑 연결이 되냐면 기적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평소에는 엘리사로서 살아가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될 때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지금 여러분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냥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하면 듣고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하면 듣고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인가에 보면 그냥 엘리사라고 말하잖아. 엘리사.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뭐라고 앞에 표현하냐면 성경 기자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서야 한다 이 말이죠. 저는 참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메시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엘리사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에스더를 떠올려 보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을 해야만 했잖아요. 에스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성벽 재건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됐거든요. 그때 왕의 은총을 입고 성벽 재건의 놀라운 일을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느 순간 스승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정리해야만 하는 때가 오잖아요. 그죠? 그의 선택은 은 30냥에 스승을 팔아버리죠. 마음 아픈 사건이지만 1999년도에 4월 22일 다 기억하실 거예요. 미국 콜로라도 덴버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그때 한 80여 명이 죽었죠. 해리스와 이제 클리볼드라고 하는 학생이 애들을 캠퍼스에 모아놓고 한 사람이 총구를 갖다 냈다 그러잖아요. 너 하나님 믿어?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살려주게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죠. 그때 이제 우리에게 알려진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이제 학생이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 너희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해. 이렇게 말을 하고 총에 맞아 죽죠. 사실은 뭐 일제시대에 벌어졌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것도 학생들에 의해서 자행될 수 있을까?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실 많은 학생들이 이후에 뭐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했지만 하나님 안에 자기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죠.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사건을. 지금은 그게 보이지 않지.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유병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저를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람 유병현으로서 저를 사용하기 원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때를 내가 준비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저는 항상 이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평범하게 인생을 살아가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이라는 거죠. 이 질문. 지금 이 질문을 누가 엘리사가 여호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하면 듣고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빼도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을 넣었을까? 그 이유는 결정적인 순간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우리에게 있어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일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16절 말씀.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고 20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엘리사와 게하시의 관계이죠. 게하시는 주인의 결정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우리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할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사와 게하시 모두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든요. 근데 엘리사는 맹세한 이후에 나아만의 예물을 거절을 해. 그리고 게하시는 맹세한 이후에 나아만을 쫓아가서 무엇인지 그에게서 받겠다라고 선언해. 엘리사가 나아만의 예물을 거절한 이유는 이유를 아는 것 이거는 여러분 2차적인 문제예요. 제가 볼 때. 왜 거절했는지 이 이유는 여러분 게하시가 질문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게하시에게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게 결정권이 없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게하시는 엘리사의 시종이잖아요. 그죠? 수종 두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이 게하시가 엘리사의 수종 두는 사람인데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우선시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사람이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내가 결정하는 것, 내가 가야 할 것,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나의 몫일 거야.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내가 하나님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토시를 달면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게하시는 여러분 엘리야의 결정을 순종하지 못하거든요. 자, 앞에서 16절에서 야 내가 나아만의 예물을 받지 않을 거야 하고 완전히 선언을 해버렸어.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게하시는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아까 말했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본인의 몫이야. 살면은 여러분 가지 못한 길이 있다면 가지 않은 길이 있잖아요. 가지 못한 길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거예요. 가지 않는 길은 내가 선택한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계하시는 가지 않은 길이야. 무엇? 내가 시종으로서 가야 할 마땅한 길. 이어른 교수가 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돌아가시 전에 한 말이지만 가로하고 이제 ILK 이게 이 공백 안에 글자를 넣어서 낱말을 만드는 문제인데 M자를 넣으면 밀크가 되죠. S자를 넣으면 실크가 된다는 거예요. 삶이란 결국 이런 빈칸 메우기와 같다라고 말을. 반은 운명처럼 주어진 문자에 있고 그 옆에는 마음대로 자신이 써올 수 있는 자유로운 공백이 있다. 참 재밌는 표현이라고 저는 보는데 결국 빈칸을 우리가 어떤 단어로 그러니까 이미 결정된 거는 우리가 손댈 수가 없어. 그런데 빈칸에 어떤 글자를 써 넣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는 거죠. 그죠?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게 있어요, 여러분. 가지 못한 길이 있어.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부모를 내가 어떻게 선택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지. 그런데 내가 가지 않은 길이 있다는 거죠. 그 빈칸에 내가 어떤 글자를 써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인생이.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서 있는 지금의 이 자리를 나의 부모나 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서 있는 자리를 내가 선택할 수는 없어. 그러나 그런 말이 있잖아. 자신은 선택할 수 없지만 사위는 선택할 수 있다. 내가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샤르트르가 한 말이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말이에요. Life is choice between birth and death라는 말이 있죠. 삶은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B와 D 사이에 C가 있듯이 탄생과 죽음 사이에 선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택에 있어서 깊이 고려해야 할 게 뭐냐? 그게 초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초이스.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왜 샤르트가 이 말을 했을까? 초이스라고 하는 단어에는 여러분 아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다 그래요. 있잖아, 그죠? 초이스의 아이스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상황을 고려한 이후에 얼음처럼 냉철하게 선택을 하라다. 무엇을 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자, 게하시가 엘리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요. 이건 분명히 본인의 선택과 결정이야. 나아만을 만나 주인이 보냈다라고 거짓말을. 그리고 그건 역시 게하시의 선택이었어. 엘리사가 야, 게하시는 어디 갔다 와? 이렇게 물었더니 아무데도 갔다 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또 선택을 해, 본인이.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한 거야. 그리고 그 선택과 결정한 마지막 자리가 뭐냐면 게하시를 기점으로 해서 그의 후손들이 다 문득병자가 됩니다. 아이스, 아주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누가 게하시가 내가 지금의 선택한 것이 미래의 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또 정돈할게요. 이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마음안에 받으라 강권하되 그가 거절했다. 엘리사와 하나님의 관계이죠. 엘리사는 아주 명료하게 얘기하죠.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죠?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되라라는 거죠. 나만에게 말해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사는 유일하게 자기 인생 속에 섬기는 분이 딱 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에요. 정말 엘리사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냉정할 정도로다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만 행동하고 움직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엘리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만 반응하는 사람이거든요. 엘리사를 움직일 수 있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을까? 역사적 관점으로 돌아보면 예수님을 죽인 건 로마군입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당시 기득권을 쥐고 있던 바리새인들, 즉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이 있었어요. 그죠? 내면적으로는 그들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기 때문이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그들의 사상을 건드렸기 때문이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들의 관념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을 해. 이거 엄청난 죄목이죠. 누가 볼 때, 그들이 볼 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들이 잘 이해하고 죽으나 사나 말씀을 달고 살았던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하나님은 복수명사,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스스로를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복수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죠. 근데 그들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복수 명사로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사실 복수로서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복수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지 말씀을 정확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뒤따랐던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참 생각해 봐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거.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할 모습이거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지 말지어다. 여기에서 말씀이 나 외라는 말은 내 면전에 또는 나와 대립시켜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우상 혹은 가짜 신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외에 내가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무엇이고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라고 생각되는 그 무엇. 그게 게하시 얘기는 여러분 예물일 수 있는 겁니다. 예물. 그죠? 팀 캐러 목사가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좋은 것일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 당신에게 꼭 필요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 자리에 앉힐 때 끔찍한 악을 낳는 영적 중독이 시작이 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일, 사랑, 가족, 돈, 친구, 건강, 요즘에 뭐 반려동물에 이르기까지. 근데 이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의 평생의 소원, 사랑이나 돈이나 성취나 권력이나 때로 문화 종교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팀케러는 말입니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엘리사의 모습을 놓고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 말씀을 드렸지만 오직 엘리사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게 누구?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엘리사의 인생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뭡니까? 나머지는 다 그 다음인 거야. 나머지는 다 그 다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나하만이 예물을 나에게 주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엘리사가 생각할 때, 야, 너 하나님의 은혜를 대가 지불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지 마.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심이 무엇이고 진정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이후에 이 엘리사가 선택한 삶의 모습은 게하시가 절대로 넘어서면 안 되는 모습이거든요. 왜 이게 게하시의 입장에서는 넘어서고 엘리사는 이 삶을 고수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섬기는 대상에 대한 결정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 네, 좀 더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의 태도를 한번 훈련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요. 엘리사 여호람
또 엘리사와 게하시, 엘리사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 가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종의 태도를 훈련해야 할까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